마다 마태복음을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어떻게 보면 척박한 우리나라의 동막골 같은 데서 사신 예수님을 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다윗 왕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하신 왕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사역을 하실 때 창세기의 모티브를 따라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모든 내용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씀의 증거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2장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세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고 경배하고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찾아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간과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지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두려워했고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세 가지 반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예배당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고 미션 스쿨 나오고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도 좀 해보고, 그런데 살아가면서 무시하고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가 싫어요. 두려워요. 예수를 거절해요. 그리고 예수를 제거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고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상한 대로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드디어 발현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했잖아요. 너희가 찾거든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주면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왜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가? 헤롯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헤롯은 매우 복잡하고요, 그리고 매우 대범하고 그리고 아주 잔인한 군주였어요. 헤롯이 복잡하다는 것은 민족적으로도 헤롯은 아랍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 해당되고,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통치로 보면 로마인 같이 통치를 하고, 그가 살아낸 문화를 보면 그리스인처럼 살아가거든요. 매우 복잡해요. 그리고 헤롯이 또 어떤가 하면 매우 대범한 사람이에요. 이 헤롯의 대범함을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아마 악티움 해전이란 전쟁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로마가 로마의 권력을 놓고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우스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안토니우스가 사랑했던 여인이 클레오파트라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근데 헤롯은 공교롭게 이 패배한 안토니우스의 아주 오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할 때 헤롯이 물심양면 여러분 안토니우스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졌어요. 이게 낭패 아닙니까? 보통 이러면 여러분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헤롯이 얼마나 대범하냐면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옥타비아누스 앞에 가서 시저죠, 이제 그 사람 앞에 가서 자신이 안토니우스를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를 고백해요. 자백을 다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해요. 제가 누구의 친구였는지를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외웠다가 써먹으셔야 돼요. 제가 누구의 친구였냐를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저와 친구를 맺으시면 제가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이 한마디에 여러분 껌뻑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헤롯은요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승승장구합니다. 유대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얻게 돼요. 그런가 하면 헤롯은 매우 잔인한 군주였어요. 그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보존하는 일에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일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헤롯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유대인 여자예요. 이름이 미리암이었어요. 헤롯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인데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차없이 죽여요. 헤롯은 자신의 모친도 죽였고요. 자신의 장자도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들 가운데 2명을 더 죽이는데 목 졸라 죽여요. 그냥 뭐 죽여라가 아니라 자기가 목 졸라서 죽였어요. 이 소식을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듣고 뭐라고 농담을 했냐면 저 헤롯의 집안의 돼지가 헤롯의 집안의 아들보다 더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헤롯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아 대학살을 명령하는 것 이건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시는 이야기. 예수님도 난민이셨어요. 두 번째는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진노해서 유아들을 대학살하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돌아와 봤더니 헤롯의 다른 아들이 일종의 유대 땅의 일부를 통치하는데 이 아켈라오는 여러분 아버지만큼 악한 왕이에요. 3,000명 줄 세워갖고 일순간에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잔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제발 이 사람 좀 바꿔달라고 부탁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변방. 여러분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부유한 동네는 호수 가까운 데 있는 동네죠. 근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주 시골 낙후한 곳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다 하는 3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마태가요 사건들마다 구약 성경을 하나씩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각 사건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된 것 같다가도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으로 아주 중요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주중에 예전에 사역했던 여전사님으로부터 이제 상담을 한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 30년 된 성도님인데 제 구원파 박옥수 씨 세미나에 한 번 참석했다가 뿅 가셔가지고 교회 와서 이게 진짜라고 어떻게 되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구원파가 이제 3개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박옥수 씨 계열은 가장 하급이에요. 박옥수 씨 같은 경우는 성경을 구구단처럼 해석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여러분 성경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공식 몇 가지 전해주고 그렇게 성경 이해하면 된다 했을 때 다
설명이 되면 명쾌해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게으른 자들에게 그렇게 열려지는 책이 아니거든요. 이제 오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좀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 예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언어적 예언이 있고 비언어적 예언이 있어요. 언어적 예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선자들이 어떤 예언을 하면 그게 어디서 성취됩니까? 신약에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언어적 예언이에요. 그건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언어적 예언이 있어요. 이것을 흔히 모형 또는 예표라고 해요. 여러분, 그림자가 이렇게 다가오면 잠시 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실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땅을 보고 있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다가오면 그 다음에 실체가 오잖아요. 언어적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는데, 이 모형, 예표는요, 그림자가 먼저 오고 원형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원형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인용하는 예언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지나간 사건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거 세례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모형적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떡의 원형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언어적 예언과 비언어적 예언의 내용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언어적 예언은 약 300개에서 330개 정도예요. 대부분 다 성취됐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만 남아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를 좀 이해하기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모형, 예표들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세 가지 성구를 제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설명할 때 잘 따라와 주시면 제가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동방박사가 떠난 다음에 요셉이 쿨쿨 잠을 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셔서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세요. 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난해라.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양부예요. 예수님의 친부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친부이신 하나님과 양부인 요셉이 함께 예수님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밤에 일어나서 그 밤에 짐을 꾸려가지고 애굽으로 떠나요. 자,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마태는 이 예수님의 애굽으로 피난 가시는 사건을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요. 자, 15절 후반절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다. 여러분, 이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그들을 내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기근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요셉과 그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가 피난 가게 했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했다 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림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헤롯의 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깨워서 애굽으로 보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괴롭히시려고 난민 생활하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셔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후자죠. 자, 그럼 잘 이해해 봅시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가나안 땅에서 자꾸 기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하나님 때문이다. 근데 그 내용이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보내시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가 돌아오게 하신 것, 그들을 어떻게 여기시기 때문이냐면 내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 사건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원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후반부인 11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셨다가 돌아오게 하셨다면, 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냈다가 돌아오게 하신 것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자, 그럼 과거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은 애굽으로 난민처럼 도망가야 할 때도 있고 피해야 할 때도 있고 종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또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거 우리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 뭐로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헤롯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그 사건,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호하시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들로 보호, 인도하신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추락과 어떤 난민처럼 어쩌면 실패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돌이키실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 그 회복의 첫 신호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과 예수님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한 다음에 헤롯이 때를 살짝 놓쳤어요. 동방박사가 안 오니까 헤롯이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헤롯이 동방박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라 그 때가 언제인지를 물었잖아요. 네. 동방박사들이 가르쳐준 시간을 따져보니까 적어도 만 2세까지는 죽이면 확실하게 제거할 것 같은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베들레헴 근방에까지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면 확실히 제거할 수 있겠다. 그게 헤롯의 꾀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보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베들레헴과 당시 주변의 인구를 따지면 약 1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구 비율을 이렇게 따져보면 아마도 2살 이하의 아이들은 20명에서 약 30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리낌 없이 그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읽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이 유대인이죠. 여러분, 라헬은 유대인들에게는 국모와 같은 여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의 어머니 상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시죠? 네, 5만 원권에 들어있는 심사임당. 유대인들은 국모, 유대인의 여성상으로 라헬을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라헬은 남편한테 사랑받는 여인이었거든요. 비록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요셉 같은 아들을 낳게 해주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라헬을 일종의 국모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라마라는 지역은 이 라헬이 죽어서 장세 지낸 장소가, 무덤이 있는 장소가 이 라마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무엘상 기록도 있고, 또 한 군데는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된 곳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라마라는 곳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건이 이 장소에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훌륭한 자식들 다 잡아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 어디서 소집했냐 하면 라마에서 소집했어요. 우리나라 아들들 군대 갈 때 논산에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 거기 가서 맨날 울고 계시잖아요. 이 라마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라헬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아들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모였던 곳.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들들 여러분 지금 다 돌려보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보내면 언제 만날지 몰라요. 살아서 만날지 죽어서 만날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국무인 라헬조차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엄마들이 자식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는 일밖에 없어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는데, 아니 자식이 여러분 끌려가는데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방법을, 내가 무슨 수를 써서 이 아들을 여러분 다시 돌이켜요? 그때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 너희만 슬프고 너희만 애달고 너희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나도 가슴 아프고 내가 더 애달파하고 내가 더 긍휼히 여긴다. 너희들은 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나는 이 애끓는 마음으로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식들 떠나보내는 엄마들만 슬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내 창자가 끓는다. 너희들은 울 뿐이지만 나는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 같고 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회복시켜서 유대 땅에 돌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마태가 이 본문을 그래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종 이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뭐 이런 하나님이 있냐? 자기 아들은 싹 피해서 살리시고 애꿎은 집안의 2살 이하 애기들을 이렇게 다 죽게 놔두는 하나님이 어딨냐? 아니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애꿎은 애들들 대학살하는 사건 왜 하나님이 여기에 침묵하시냐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들을 죽이셨습니까? 제가 오늘 주보에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의 상황에 대한 글을 좀 넣어드렸어요. 올해 OCC 상자가 우크라이나로 가기 때문에 그 중에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까지 어린아이들의 사망이 375명이에요. 공식적입니다. 부상은 647명인데요. 대부분 중상이에요. 네. 아이들은 총에 맞지 않고 포탄이 터져서 다치거든요.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 가운데 3분의 2는 이미 그 나라를 떠난 난민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4일 전인가요? 미얀마에서 벌어진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미얀마 군부가 반체제 인사가 학교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는 여러분 헬기로 학교에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11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유아들을 학살하는 일은 헤롯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 정부는 명분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해치는 일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아 대학살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장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십니까? 아닙니다. 마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벌어진 여러분 참상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아이들을 학살하고 가장 의로운 사람도 자기들의 안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아이들을 학살하고 가장 의로운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아이들을 학살하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헤롯처럼 아이들을 학살하고 가장 의로운 자를 죽음에 내어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거꾸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사랑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악한 군주였던 헤롯도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 하면 죽기 전에 이런 명령을 내려요. 유대 땅의 유명한 명사들을 3,000명 잡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을 감옥에다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유언하냐면, 내가 죽으면 저들도 동시에 죽여라. 왜 그랬냐면 헤롯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았어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을 때 저 3,000명의 훌륭한 사람들 죽이면 유대 땅이 다 고글할 테니까.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다행히 여러분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권력자들도 죽었습니다. 자,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와서 헤롯이 죽었다. 아들과 함께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 헤롯의 아들 가운데 가장 잔인한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무서워서 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변방. 당시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이방 땅처럼 여겨져요. 그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름받게 돼요. 근데 이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좋은 칭호가 아니에요. 멸시와 천대의 칭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막골쯤 되거든요. 동막골 사람, 그럼 여러분 누가 그거 명예롭게 여기겠어요? 나드나엘한테 빌립이, 야, 나 선지자 만났어. 그래? 누구야? 나사렛 사람이야. 에이, 무슨 나사렛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태가 또 한 번 예언을 인용하는데, 여러분 23절 잠깐 보시겠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근데 공교롭게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나사렛이란 지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대체 구약 성경에 없는데 무슨 말씀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분 관주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 11장 1절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사야 11장 1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풀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 가지가 나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과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자면 밑둥이 잘린 나무에서 싹이 돋는 나자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이 구절을 연결해 놓게 했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하실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여기 선지자라는 말이 원어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부름을, 호칭을 들으신 이유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사람들로부터 천시와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은 흠모할 것이 없고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할 것이고 그분을 멸시할 것이고 천대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리라.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는 옛 이스라엘의 생애와 새 이스라엘의 삶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2000여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전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자이시고 그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완성하시는 목자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불평했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없다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시험에 걸리고 마귀의 올무가 되어서 모세에게 여러분 반항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금식하시고도 떡의 유혹에 받지 않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시고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으심으로 구약의 그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새 이스라엘의 원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적용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무서우세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어린아이가 무슨 위협이 되겠는가? 낮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속에서 소망과 미래를 발견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무서워해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매우 날카롭게 이 부분을 지적하셔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헤롯의 삶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 역시 이 아기의 탄생 소식을 무서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두려움이 계속해서 아기들을 위해 쓸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없다고 믿는 문화들, 곧 우리 문화들을 사로잡고 있다. 낙태는 아기들이 실제가 되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다르게 부르는 한 가지 이름이다. 아기들은 정확히 우리를 두렵게 한다. 아기들은 우리를 그들의 미지의 미래 속으로 끌어당긴다. 그러나 그런 끌어당김은 태양과 별들을 움직이는 사랑의 매력이다.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박사들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다. 교회를 그 아기를 두려워하는 세상에 대한 대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이다. 여러분,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은 자녀를 열심히 낳아요. 그런 가난한 국가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낳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들의 자기들의 미래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특히 우리나라, 욜로, 딩크. 결혼 6년 된 한 부부의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잘 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삶 전체를 힘들어 할 수도 있잖아요. 후회는 전혀 없고요. 아내와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나가는 것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육아보단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이들을 두려워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미얀마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도 아이들 두려워합니다. 아이 하나를 낳으면 그 갑자기 태어난 아이가 우리를 끌어당겨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헤롯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이 우리 삶에도 존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쓸 시간, 에너지, 그게 없다고 믿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급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 아이들은 죽었으니까 순교자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 아이들 생명 얻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피상적이고 무책임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봐라, 세상은 아이들조차 두려워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들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을 학살하는 세상이고 가장 의로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뭐 아기로 오십니까? 삼손처럼, 아담처럼 여러분 청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역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어린 아기로 오셔갖고 요셉의 보호를 받고. 근데 여러분, 그 아기가 동방박사를 이끈 별처럼, 태양이 별들을 붙잡고 이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아기가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부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호칭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실 욕이었던 거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쟤네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아니,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요즘으로 하면 전기 의자에 죽은 여러분 사형수를 자신들의 신앙의 구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놀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부름 받으시며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셨던 것,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역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함께 감내해야 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혹 애굽으로 여러분을 끌려가게 하시고 또 힘들게 고생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것, 여러분 괴롭히시는 거 아니고 장난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식, 끌려가는 자식들 보면서 엄마들이 하시는 것은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함께 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창자를 뒷걸어 하시며 그분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실 때 여러분,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사렛 사람이라 이 호칭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린 이 호칭의 길을 잘 걸어가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애굽의 포로처럼 끌려다닌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임을,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다시 자유케 하실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자신들의 권력과 보존을 위하여 어린 생명을 가차없이 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가장 의로우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주십니다. 주님의 눈물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천박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름받았던 것처럼 비록 우리 시대에 자랑할 수 없고 내세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동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